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이 마태복음 4장의 배경도 결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배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말 발굽 아래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으니까. 민초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뭐 몇 번 이렇게 한번 독립투쟁도 하고 했지만은 여지없이 다 꺼트려졌어요. 촛불 하나 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맨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접근하신 방법의 차이점들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방식대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사회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들어야지만 행동하는 양심이고 안 들면은 비양심적이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이 다른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 여러분, 인재들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인서울 하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야죠. 수도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아니, 갈릴리 해변에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예루살렘에서 진을 치고 그곳을 자기 그 학교 아카데미의 본부로 삼고 제자들을 그쪽으로 다 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부르실 곳으로 가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죠? 바로 어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부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회적인 계층으로 따질 것 같으면 높은 직위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무슨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를 자기도 가지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 비린내 푹푹 풍기면서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자제, 부유한 가정의 아들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린내 풍기는 이 평범한 사람, 이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어떤 책이나 교과서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밖에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자신들만의 어떤 자치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판결할 수 있는 최고 재판 기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러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취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에 그 먹물 많이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들, 불황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건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무리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논리와 질서정연한, 그리고 아주 논변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참 기가 막힌 불가사의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내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씨알이 배겨 있고 확실하고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감히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으름장을 놓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교육과 사상의 기반에는 성경적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어떤 폐쇄적인 교리주의 때문에 천동설, 지동설 이런 스캔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책인 것입니다. 서양의 활자를,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 활자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찍어낸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성경은 복음을 통틀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현재까지 257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최다 번역 언어인 것입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학자들, 이런 인문학자들이 르네상스만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번역한 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다 똑같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의 문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 사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사역은 조금 있으면 찌부러질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운동은 이제는 더 이상 유효기간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 여러분 보셨습니까? 빌라도가 편지를 보낸 것을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빌라도는 단지 어떤 한 선량한 유대 청년이 있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적도 많이 일으켰는데 그만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무고에 의해서 죽게 됐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사형을 받는 것에 내가 동의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찜찜하다. 로마 원로원도 그것을 바꾸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사회 불안 요소가 될 만한 한 사람이 처형이 됐다. 이 정도로 끝나고 그리고는 역사에 묻힐 만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300년, 400년이 지나서 그것이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로마의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런 엄청난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금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모든 문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된 그런 일들로 점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평등교육, 보편교육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여파 때문에 아이들도 이 노동 현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저귀 떼고 나면 노동 현장에 나가야 됐어요. 정말 불쌍했습니다. 근데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분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는 누구나 다 교육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 애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쉬는 날 유일하게 주일날은 쉬었어요. 일요일날은 쉬었어요. 그래서 그 쉬는 날 아이들을 불러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오늘날의 교회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1780년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교육받을 수 있다는 거, 돈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다는 거, 걔네들이 비록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보편 교육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인재를 통해서 교육 입국이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20절을 보실까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배를 버려두고, 아니면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만 우리는 이게 성경 얘기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냥 함수 접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보셔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이들이 따랐을까요? 이번에 오면서 책을 읽게 됐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하버드의 에드워드 벤필드 교수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분은 50여 년간 미국을 위시해서 여러 나라에서 사회 경제적 신분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에 있다가 어떻게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나, 이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The Unheavenly City, 그러니까 헤븐리는 하늘나라 같은 거죠. 근데 하늘나라 같지 않은 도시,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번역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론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사회 경제적인 신분 상승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가 뭐냐? 타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전망,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사회의 그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유대인 지역의 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이들은 어느 정도의 타임 퍼스펙티브, 즉 시간 전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에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때 냉장고가 없었죠. 그러니까 고기 잡으면 며칠간 갔을까요? 아마 이틀 사흘 가면 그 더운 열기에 이틀 사흘 보존할 수 있으면 많이 보존하는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흘 정도의 타임 퍼스펙티브, 시간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흘 지나고 나면 이제는 다시 무효예요. 이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흘 지나고 나면. 그들은 그 정도의 시간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타임 퍼스펙티브, 시간에 대한 전망이 길고 장구하다는 것입니다. 길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간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짧다는 거죠. 텔레비전 보는 거, 이거 바쁜 겁니다. 그 텔레비전 몇 시간, 예, 타임 퍼스펙티브가 그것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하는 이들 전부 거기에 모든 것이 꽂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마시고 나고 그거 한번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거 기다리는 거죠. 그 타임 퍼스펙티브 자체가 매우 아주 단순하고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보면 이게 장구하고 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다는 여기에 아마 이 어부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은 자기들은 사흘짜리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짜리.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 있죠?
사람을 낳는,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을 한 30대로 봅니다. 30세. 영아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요. 애들 낳았다 그러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분들은 오래 살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 다 평균하면 한 30세 정도가 되는 겁니다. 30세만 해도 사흘짜리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흘짜리 전망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 사람에 대한 전망 30년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3600배가 뛰어버리는 것입니다. 3600배. 3600배의 시간 전망이 갑자기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이거는 단지 경탄할 정도가 아니라 충격 그 자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흘짜리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 그런데 이제 영원한, 여러분, 사람이 지닌, 사람의 그런, 사람을 낳는 그런 시간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잘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3600배나 뛰어버리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저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그러셨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고기 잡아서 잘 봉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 아버지가 그 현장에 나와 계신 거 보니까 아버지도 금을 던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수입은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아버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드린다고 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것이 손해보는 일이, 오히려 탁월한 선택이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육신만 만족시키고,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살다가 구더기 피워서 썩어질 그런 육신, 그거를 봉양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임재를 양성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는 맨 먼저 어떤 목적이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엔 어떤 목적이라고요?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 다음엔 뭐예요? 권능, 권세,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와 사단의 영역들, 귀신의 영역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천재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는 마이너스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 예수 믿다가 저 큰일 났다,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그리고 수많은 회방과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도 경험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텀으로, 길게 영원한 관점으로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마침내 세상을 뒤집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험 천재들이 아니라 현실을 바르게 정의롭게 개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맨 먼저 하는 일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나와서 뭘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려서 뭘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리워질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시간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롱텀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다른 어떤 오락과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인류의 문명을 사람답게,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길을 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안 그러면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고기 많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는 지금 어부니까 고기 많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얹혀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인재들을 양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하나님과 사귀셨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자라날 때, 그때 그 사회가 희망이 있고, 그때 그 사회에 이 불의의 세력들, 정의롭지 못한 세력들,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러한 못돼 먹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올바르고 정의가 하수처럼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나의 타임 퍼스펙티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나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피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어부들이 그들의 생에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위대한 발자취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